오늘 가장 기쁜 사람은 우리 전도사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안에 갔는데 생각보다 일찍 도착을 했습니다. 12시도 안 돼서 도착을 했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이미 예식장 1층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전도사님을 발견했습니다. 화장을 곱게 하고 머리를 멋지게 이렇게 딱 넘겨가지고 예복을 입고 서 있는데 얼굴이 교회에 있을 때보다 한 100배는 더 밝아 보였었습니다. 오늘도 화장을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못 보신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어제 우리 전도사님의 표정은 세상 그 무엇을 가진 것보다도 더 밝은 표정으로 웃고 계셨습니다. 오늘도 아까 인사할 때 보니까 옆에 늘 홀로 계시다 옆에 한 분이 서 계셔서 그런지 엄청 밝은 표정으로 웃고 계셨던 것 같은데, 아마도 오늘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우리 전도사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기쁜 일들을 찾아서 많이 움직이시죠. 개인적으로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을 하시기도 하시고, 드라마를 찾아보시는 분도 계시지요. 한 드라마가 끝이 나면은 또 다른 드라마를 찾아서 헤매이시는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 저희 집에도 그런 분이 한 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나 누군가는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드라마를 찾아 여기 채널을 돌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자신의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합니다. 시간을 투자하기도 하고 물질을 투자하기도 하고, 어쨌든 인생 가운데에서 조금이나마 기쁨을 누리고자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기쁨을 찾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전도사님의 얼굴이 참 밝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한 8년 전쯤에 그런 표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한 8년 됐거든요. 근데 어제 그 결혼식장에 가서 보니까 그때의 생각이 조금 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때 그 표정은 왠지 모르겠지만 안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기쁨을 주는 일들이 평생 생각을 하고 뭔가를 관심을 가지고 하면은 끊임없이 꾸준히 우리에게 기쁨을 주면 참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 그 기쁨이 퇴색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그때의 추억을 되살려서 이렇게 하면은 기쁨을 누릴 수 있겠지 싶어서 해보지만 잘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기쁨을 찾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서를 저희가 읽었는데요, 이 느헤미야서가 쓰인 배경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의 상황을 담고 있는 역사서입니다. 이스라엘은 멸망을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지금 어떤 일을 거행을 했냐면, 앞서 읽지 않았지만 1장에서 7장 내용 가운데에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열심히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성벽을 재건했냐면 무려 52일 만에 성벽을 완전히 다 재건해 버렸습니다. 누군가의 도움들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끊임없는 방해들이 있는 가운데에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겁니다. 그러니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많은 방해들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다하여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7월 첫째 날에 이들이 다시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그리고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 앞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올 것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까 52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했다고 하는데, 재건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완전히 재건된 때가 언제냐면은 6월 25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2절에 와서 에스라가 말씀을 가져온 때가 언제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일곱째 달 초하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은 6월 25일에 완전히 재건이 되었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여서 에스라와 함께 말씀을 듣기로 청한 날은 7월 1일이라는 겁니다. 며칠이 지났습니까? 5일 지났습니다. 성벽이 재건되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급하게 5일 만에 다시 모였습니다. 수문앞 광장에 다시 모여서 에스라로 하여금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일곱째 달 초하루가 어떤 날이냐면은 이스라엘의 그 절기 가운데 나팔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52일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성벽을 재건했음에도 불구하고 5일 만에 다시 모여서 말씀을 듣기를 청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원하였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힘들게 육체의 노동을 하면서 성벽을 52일 만에 겨우겨우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죠. 성벽이 재건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거주할 땅들은 이제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삶의 터전은 마련되었으나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급하게 5일 만에 나팔절이라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있는 그날에 다시 모여든 것입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절에 나오는 것처럼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들을 만한 사람들은 다 모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원하였던 것은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것이죠. 삶의 터전이 완공된 것보다도 말씀이 자신들의 삶 가운데에 더 큰 기쁨을 안겨다 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완성된 삶의 터전에서 이제까지 지쳤던 몸을 누이고 안식을 취하기보다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들의 요청에 따라서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온 그가 수문앞 광장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얼마나 오랫동안 말씀을 전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새벽부터 정오까지입니다. 새벽 기도 때 교회로 오셔가지고 설교가 계속해서 시작이 되는데 점심 밥 먹을 때까지 계속 이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정도는 다 하실 수 있으시죠? 예, 대답이 없으시네요. 새벽에 오셔가지고 점심 때까지니까 뭐 조금 시간을 좀 당겨서 보더라도 한 6시간은 앉아 계셔야 됩니다. 6시간 동안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사람도 대단한데 듣는 사람은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3절 끝부분에 보면은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생각하고 다른 어떤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동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쉽겠습니까? 듣는 사람이 쉽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해보면 차라리 말하는 게 쉬울 때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야 듣는 게 편할 수도 있는데 집중해서 계속 듣는 일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말하는 사람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이야기할지 기승전결 생각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든지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듣는 것은 이게 지금 어디쯤 왔는지 언제 끝이 날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듣는 것은 더 힘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듣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 이 말씀이 자신들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은 그들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서 책을 펴었습니다. 모세 율법책을 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든 백성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펼쳐드는 그 말씀 앞에서 일어섭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니 모든 백성들도 함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을 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그들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지금 에스라가 가져온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취하는 겁니다. 일어서는 것,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는 것,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는 것,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믿고 받고 이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타났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지친 육신을 집에 누이기보다 절기를 지켜서 모이기를 힘썼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펼쳐지고 그 말씀이 전해지는 그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배 올려드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신 것은 정말로 크나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실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들마다 성경 읽기를 정말로 많이 강조했습니다. 성경이 전체 몇 장일까요? 성경대학에서 다들 배우셨지요. 대답을 다 하실 수 있겠지만은 제가 대신 대답하겠습니다. 1189장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해서 계시록까지 쭉 하면은 1189장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잘 읽게 할까 싶어가지고 연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1년에 일독을 하려면은 평일에는 하루에 3장씩 읽고 주일에는 하루에 몇 장입니까? 역시 예전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네요. 주일에는 5장씩 읽으면은 1년의 일독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성경 읽기표도 나누어 드려가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실 것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지금도 열심히 성경을 읽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성경대학을 수료하신 분들은 그 기간에 또 성경 일독들을 다들 하셨었죠. 지금 성경대학 하시는 분들 성경 일독하고 계시죠? 하시기를 바랍니다. 1189장의 성경을 우리는 받았고 이 받은 말씀을 열심히 읽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예전에 교회들을 보면은 교회들마다 성경 읽기 대회도 하고 그리고 성경 퀴즈 대회도 하고 성경 고사도 하고 여러 가지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성경책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일이 더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도 그때에는 보면은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더 많이 읽고 더 열심히 살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성경의 접근성은 더 많이 용이해졌습니다. 요즘 어르신들도 보면은 스마트폰을 하나씩 가지고 계신데 이 스마트폰에 성경을 다 다운받아서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요즘은 눈이 침침하신 분들을 위하여서 읽어주는 성경도 어플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니까 오늘 아침도 제가 아마 호산나 찬양대에 오신 분인 것 같은데 들어오시면서 성경 어플로 성경을 읽도록 하면서 그걸 들으면서 들어오시는 것을 제가 귀로 들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는 일에는 요즘은 더 접근성이 용이해졌습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예전보다 성경을 더 안 읽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졌고 말씀을 보기에는 조금 더 편한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 예전보다 지금의 현실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는 좀 더 소홀하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오히려 성경을 읽기보다는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미 그 말씀을 듣고 풀어서 전하는 말씀, 설교를 듣는 일에는 열심을 내지만 원 텍스트인 이 성경을 읽는 일에는 조금 소홀히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설교의 말씀도 분명히 사모하며 들어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면서 이 성경 66권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알고자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욱더 가까이 하셔야 되고 성경을 더욱더 읽어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같은 책을 계속 읽자니 조금 힘들어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읽고 나면은 창세기의 내용은 가물가물하지 않습니까? 다시 읽을 이유가 거기에도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다가 조금 힘드시고 한번 읽었으면은 다른 성경 번역본을 통해서 또 한번 또 읽어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을 사모함으로 읽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이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은 옆에 우리 행사 계획이 있는 것처럼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개혁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개혁. 개혁이라는 단어의 뜻은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이라는 단어 앞에 종교라는 말이 붙었으니 이 종교개혁이라 함은 종교를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가 이제 50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을까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배경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말씀의 부재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의 부재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함으로 말미암아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겁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에는 말씀을, 성경을 사제들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여러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지만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성경은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보는 것도 어려웠고 본다 하더라도 읽는 것은 더 힘든 때였습니다. 그러니 사제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그 당시에 이러한 배경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면죄부에 관한 것입니다. 면죄부를 사제들이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교황청과 가톨릭 교회는 부패한 생활 때문에 재정적으로 적자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황 레오 10세가 산피에르 대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면죄부를 팔 때에 사제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기부금을 내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돈이 이 상자 속에 짤랑하고 들어가는 순간 영혼은 지옥의 불길 속에서 튀어나오게 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돈을 주고 면죄부라는 것을 사면 지금 지옥에 있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동전이 짤랑하고 떨어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건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솔깃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깃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지금 면죄부를 하나 사면 지옥에 가 있는 내가 아시는 그분이 천국으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거 하나만 사면은 해결이 되는 겁니다. 혹하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일들을 했던 겁니다.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혹하지 않는 이유는 말씀의 양육들을 잘 받으셨기 때문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직접 성경을 읽은 적이 없고 성경을 자기 스스로 공부한 적이 없으니 사제들이 말하는 것을 믿고 그대로 따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면죄부가 판매되기 시작했고 이 면죄부가 판매된과 동시에 면죄부를 사는 사람들이 나타났던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에 이제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써서 비텐베르크 성교회 정문에 붙이게 됩니다.
이것은 첫 시작은 그냥 대학교에 붙는 데자부와 같은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가운데에 커다란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나중에는 마치 요한의 불길처럼 독일 국경을 넘어서 유럽 전체로 확산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이러한 배경들 가운데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말씀의 부재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없었고, 말씀의 내용을 직접 읽을 수 없었고, 직접 그 말씀을 살펴볼 수가 없으니 사제들이 이끄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후에 이제 말씀을 잘 양육받고 성경이 공급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러한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들이 세상으로부터 질타받는 모습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당시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에서 공통점을 조금이나마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조금이나마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고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공부하고 배우는 일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읽는 일들이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성경을 참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성경을 예전만큼은 확실히 덜 읽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참 많이 읽었거든요. 예전에는 하루에 30장 이상씩 팍팍팍 읽으면서 읽는 재미가 있었는데 요즘은 좀 그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 복음서를 읽을 때는 마태복음 한 권씩 읽어야 그 내용이 잘 파악이 되니까 일부러 딱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마태복음 1장에서 28장까지 다 읽기도 하고 막 이렇게도 했었는데 요즘은 이거 읽다가도 다른 생각, 다른 해야 될 일이 생각나면은 그 일을 하기 바쁜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눈을 돌려서 다른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니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질타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눈을 들어서 다른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니 세상이 성도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성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되니 지금 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의 모습처럼 여러 가지 곳에서 여러 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었습니다.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성회로 모였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전하여지는 그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배웠습니다. 7절 말미에 보면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 자가 있었다 이야기하고 8절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라는 말씀을 하면서 말씀을 들려주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들을 깨닫게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들은 말씀이 주는 감격을 누렸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았던 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백성들은 말씀을 들었는데 울 수밖에 없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죄인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니 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배우니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게 되고 자신을 바르게 알게 되니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말씀을 들었던 이들이 다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교리대학을 하면서 작년 1학기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지난 시간까지 10계명의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1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살펴보는데
표면적으로 이 계명을 살필 때에는 크게 부담감이 없었습니다. 이 계명 지킬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근데 이 계명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다들 하시는 말씀이 계명은 절대 지킬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계명을 공부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좀 뭐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계명을 공부하고 나니까 오히려 부족함을 깨닫고 오히려 나는 죄인이다라는 고백밖에 할 수 없는 자신들을 발견하고 탄식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공부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처음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서 여쭈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살인하신 분 계십니까? 하니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살피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피다 보니까 결국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다 살인했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의로,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는 하나님의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까지 우리는 결단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말씀을 깊이 보면 깊이 볼수록 우리의 죄인됨을 발견함으로 인하여서 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들은 이들이 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 말씀 우리 읽었지만은 이 말씀 가운데 좀 독특한 내용이 나옵니다. 분명히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죄인된 나를 발견하게 되니 울 수밖에 없는데, 지금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은 이 울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죄인된 나를 발견하면 결국 울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죠.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도 또 이야기합니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분명히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데 왜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말씀을 가르쳤던 레위인들은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10절에 답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나를 바라보면은 슬퍼하고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바르게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라는 이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말하여 줬던 것을 깨달은 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므로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놓인 우리는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일 따름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가운데에는 근심과 슬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공부하면서 교리대학 학생들이 함께 나누었던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계명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니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를 살펴보니까 이 세상에서는 결코 그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를 찌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찌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감사와 기쁨과 찬양인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울다가 근심하다가 금세 눈물을 닦고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들은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들은 이러한 기쁨을 누려야만 합니다. 왜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이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힘든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신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시대와는 많이 다릅니다. 기록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가까이 하면 여러분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설프게 말씀을 알면 눌립니다. 왜냐? 계명을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계명만을 살펴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만을 살펴보니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이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 되었다는 것만 발견하게 되니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12절 끝에도 나오는 것처럼 읽어 돌려준 말을 밝히 알고 나니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하는 이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인하여서 기뻐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분들은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늘샘교회 성도님들이 이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성경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음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큰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하늘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